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설아 목사님과 제시카 윤을 언급한 애니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라고 하면서 1편부터 4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자기 생각이 섞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혜선 전도사님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거룩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두려움과 환난에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도 뭐 휴거 시기를 말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르 몰려갔습니다. 근데 환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부 단장이지 그게 아니라 이제 막 환난이다 뭐 긴급한 메시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때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분별을 하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메시지도 내 편밖에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언급을 하면서 서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한번 거기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산루랑 같으리니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라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복음이 회개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이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외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감으로써 구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목사님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에 있다 이런 부분을 밝히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열매로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서목사님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 벨리즈, 일본 그리고 또 많은 곳에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모르면은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요. 이제 민숙이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리고 또 예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수시로 천국과 지옥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자주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하시길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당시에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는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왜 글로 남기지 않았냐면요. 당시에 파피루스가 귀한 시절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너희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세웠었고 다른 데에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안 남거나 그 기록 자체가 소멸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린도 편지 같은 경우도 최소 4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편밖에 안 갖고 있고 2편은 소실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도 소실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해놓지 못했냐면요, 당시에 파피루스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종이가 귀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아주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서목사님처럼 자세히 기록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자면은요, 민수기 12장을 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로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분명한 모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셨냐 하면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 당시에 이제 모세를 비방을 했을 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모세가 가졌던 지도권 있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그 리더 자리를 원했던 것이죠. 그 권력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요, 같은 모세와 함께 장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과 환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모세와는 하나님께서는 늘 같이 형상을 보았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와는 내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봤었어요. 즉 천국을 보고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천국을 보았던 것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럼 구약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요한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을 작성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썬다싱 같은 경우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천국에 입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천국 입신을 하다가 나중에 돼서는요, 거의 매일매일 천국에 입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국 입신 간증이 썬다싱에게도 따로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에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 질서라는 게 있는데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주위에 단지 이제 서목사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원래 다니던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있었던 조지아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었던 이시엘 목사님도 삼각산에서 계속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때 그 당시에 이제 기도 통일봉에서 기도를 했던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이신데 한 분이신데 근데 그분도 하루에 8시간 막 5시간에서 7시간, 8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분은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 수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것 중에 에미타 이분께서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전쟁이 불발을 했다고 서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 목사님께서는 시기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지 곧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에니타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조용히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모르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34절, 39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건 결국에는 나중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천안 박은숙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서 보신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 것을 많이 따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대로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하면은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담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근데 보라, 그때 이제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했었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일을 말하게 되면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또 여러분들 정말 이 서 목사님을 검증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이제 존 라미레즈하고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존 라미레즈 집회 때 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존 라미레즈하고 서사람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람 목사님하고 존 라미레즈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었어요. 존 라미레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 선지자이죠. 근데 데이비드 윌커슨의 목사님의 제자가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이제 존 라미레즈하고 니키 크루즈이죠. 니키 크루즈도 유명하죠. 그래서 존 라미레즈랑 이제 대화를 했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이랴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땅의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라미레즈랑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서사라 목사님께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Do you know that we are living in the era of seal of God? The reason why we receiv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냐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존 라미레즈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The reason 그러니까 서목사님이 The reason why we receive the seal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존 라미레즈가 Not to get the mark of a beast 짐승의 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해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How do you know that? 서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The Lord sai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존 라미레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라미레즈 이분 같은 경우도 천국과 지옥을 자주 봐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직 사타니스트였고 그만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가끔씩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회의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목사님이 봤던 회의장, 그 천국의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 그거를 이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 서목사님 거하고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부분이 일치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이다.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서목사님께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존 라미레즈가 먼저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게 검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먼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나중에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5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해요. 서사라 목사님이 인을 치는 게 절대 아니라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쳐줍니다. 이마에다가 인을 쳐줘요. 그래서 그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히 회개한 자.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셋째, 세상 욕심이 없는 자. 넷째, 세상 중독이 끊어진 자. 모든 중독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5번째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은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거든요. 근데 서목사님은 단지 영안이 열려서 그 인 쳐진 것이 영안으로 보일 뿐입니다. 근데 존 라미레즈도 그거 볼 줄 알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는 것도 존 라미레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목사님하고 존 라미레즈가 찍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곧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랑 시간이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시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던 것처럼 곧이라고 말해도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크로노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먼저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10년 전에 서사라 목사님께서 있기 전에 10년 전에 송명희 시인이 먼저 받았죠. 첫째, 표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휴거가 있고 표를 받는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서목사님도 받은 거예요. 한국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있다. 이 3가지를요 똑같이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제 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검증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기보다도 정말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확증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존 라미레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진짜 전직 사타니스트였다가 돌아선 자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집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길이 열리고 있고, 또 라디오나 혹은 시드로스 방송에도 혹은 참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